다른 것 없죠?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전전하지 않은 짓을 행하였으며 여기에서도 그가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으라는 권한을 받았다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입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지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하시니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은 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던 자가 아니냐. 또 여기에 온 것도 사람들을 잡아 선임 제사장들에게로 데려가려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고 하다. 같이요.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증명함으로써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그릇으로 길을 가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죠. 내 이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선택한 그릇. 주님이 선택한 그릇, 거룩한 그릇입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길을 가라. 길에 대해서인 것입니다. 자,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으로 여기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온전히 심겨져서 저희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마귀의 방해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어떤 그릇인지 잘 모르고 그 당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그들과 같은 길을 따라서 그 사람들과 같은 종교 또 철학, 문학을 그 자신의 그릇에 담고 세상을 따라 세상이 의롭다 여기는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실로 유대인이라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에서 태어나 그 성읍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그 공부를 잘했다 이거죠. 잘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배웠다 이거죠.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지극하였기로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라. 여러분들과 과거에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세상의 것을 따라서 세상에서 성공한 자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스스로 완벽한 유대 종교 지도자로 살아왔음을 바울은 자부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려고 영장을 가진 검사와 같은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무섭게 이렇게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성경의 그러한 모습을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구원받기 전에 사울은 더러운 그릇이었다. 그릇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9장 앞에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에 찬동하더라. 누구를 죽이는데 찬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죠. 또 더러운 그릇, 사울이 그렇게 더러운 그릇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오늘 9장 1절에 파괴적인 그릇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파괴적인 그릇.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그릇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울이 어떠한 일을 하려 하느냐? 사울은 1절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품으며 그냥 막 죽이려고 이제 그냥 살기가 있는 거죠. 그런 파괴적인 그릇이었다는 거죠. 더러운 그릇이었는가 하면 파괴적인 그릇이었고 그는 그랬던 그가 깨어진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죠. 4절에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에 그는 그냥 납작 엎드린 거죠. 그렇죠? 그가 땅에 엎드려 그의 음성을 들으니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굴복을 한 것이에요. 깨어져 버린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에 자신이 하던 일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에요. 파괴적인 그릇이 깨어진 그릇이 됐는가 하면 그 후에는 빈 그릇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빈 그릇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9장 6절에 보면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모른다 이거죠. 나는 빈 그릇이다. 주님 제가 뭘 하기 원하시나이까? 그런 그릇이 되었다. 6절.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가 어떤 그릇이 됐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선택한 그릇이 되었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9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 선택된 그릇이다. 그렇죠? 선택된 그릇이 되었던 그가 주님께 유용한 그러한 그릇으로, 그렇죠? 유용한 그릇이 될 것이다. 16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거란 그릇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쓰임을 받는 그러한 그릇이 된 것이에요. 참으로 세상에 값진 그릇이 많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그릇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릇 사람들의 어떤 그릇이라 하지만 또 실제적인 그릇들도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갖고 값비싼 거란 수억하는 거란 그릇도 있는가 하면 그냥 개박으로 쓰는 그런 그릇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쓸모없는 그릇도 주님께 붙잡히면 바울과 같이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세상에서는 어떤 그릇이었는지 몰라도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는 길에서 붙잡으셔서 선택하셔서 주님의 유용한 그릇으로 쓰기 위하여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주님께 쓰인 종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구약의 거룩한 그릇은 하나님의 성전에 귀중한 그릇들입니다. 귀중한 그릇을 함부로 대한 이방 민족들은 성경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귀중한 그릇,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는 그러한 귀중한 그릇들을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약탈해 가갖고 거기에다 술을 먹고 그랬을 때 심판하셨죠. 성도는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의 거룩한 것을 담아서 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그릇으로 하신 것은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어디다 보관해 두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한 것이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냥 빈 그릇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유용한 그릇으로 주님의 말씀을 담은 그러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귀한 그릇입니다. 세인트, 성도, 그렇죠? 영어로 거룩한 것은 세인트예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도시들과 사람이 그 어디에다 그것을 이렇게 갖다가 쓰지만은 그것은 세상에 그렇게 불을 따르는 것이죠. 샌프란시스코, 그렇죠? 거의 성 프란시스코의 의미인 것이죠. 성 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가 거룩한 도시예요. 거룩한 도시입니까? 샌프란시스코 거룩한 도시가 되길 원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지금은 마약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생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도 먼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 부름을 받아 주님께서 지시한 그 길을 간 제자들이 성도이지 생인 것입니다. 그들의 가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아나니아의 길, 또 바울의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것이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어서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어떠한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인생의 그 많은 길들, 그 넓은 길들을 가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잠언 1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 그 길로 저리 가면 좋겠어. 저기가 꽃길이네. 아이고 가시밭길이네. 꽃길로 가야지. 그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면 어때요? 그 끝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길은 영생의 길이죠. 혼이 구원받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4절에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의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을 택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현명하다 말씀하는 것이고 지옥으로부터 벗어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길, 넓은 길, 과거로 있던 대로 돌아가는 길, 돌아왔던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덤이 아니라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길을 왔어요. 그렇죠? 교회 오는 길을 온 것입니다. 그렇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간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가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간다 하지만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생명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어 내 길을 가라. 첫 번째, 주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가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 너는 이리 가라,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부름받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주님이 지시하는 그 길을 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시하는 길을 가는 자를 성경은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는 이 길로 가. 그러니까 그 말씀 마음에 담고 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에 불순종하고 나는 마음에 담지 싫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가는 것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것도 뭐예요? 나와 같이 길을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디를 가라. 그러면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도 순종할 수 없는 길을 가라 하시는 주님이시에요. 그렇죠?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주님이 명령하셔서 가서 안수하면 누군가가 눈을 띄워준 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대로 이렇게 떴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고. 띄워줄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울이 자기들을 눈이 이제 장님이 됐으니까
소경이 됐으니까 못 보니까 박해를 못하게 되었는데, 그죠? 아, 이제 잘 됐다 그랬는데 어떻게요? 다시 띄우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그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가기 싫은 길을 가라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아, 그 박해하던 자인데요. 이렇게 주님께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하는 길을 가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나니아는 주님이 지시하는 길을 갑니다. 예. 주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지시하는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빌립 집사에게 길에 가서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어느 길을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은 어때요? 어떤 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길입니다. 빌립 집사는 그 지시하는 길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에 길을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보내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생명을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이야 자연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겠으나 그리스도인이 순종하는 성도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나니아처럼 순종해서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라 하더라도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성도가 되었으면서 주님이 가라, 누구에게 가라, 어느 길을 가라 하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이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인 것을 믿고 다른 길이 없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시하는 길을 가야 성도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여 복음을 전하는 길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그렇죠? 제11시라 하는 것이요. 이제 1시간뿐이 안 남았다. 1시간뿐이 안 남았는데 주인이 부르는 거죠. 일꾼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일꾼들인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다가 불림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길을 가다가 주님께 불림을 받았을지라도 하루 품삯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지급받은 일꾼과 같이 주인의 부름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였다면 동일한 대가를 주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을 일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동일한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성도가 가는 거룩한 길을, 세상의 길을 가듯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인생의 그 길, 그리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을 오늘 앞에서도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도는 길을 막아서서 그들의 길을,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 한 길뿐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간단한 거,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로 가면, 세상 길로 가면, 그 길로, 너희 가는 그 넓은 길로 가면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대는 심판도 정해져 있다.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모르고 가는 길이죠. 어디 가는 길인지 모르고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잘난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 이제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지으신 분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지은 분이 있으면 그 지어진 것이 만든 분의 목적에 안 따르면 어떻게 부셔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은 분의 목적이 무엇이다 아는 것이 인생의 길을 아는 것이에요. 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너는 너의 혼을 구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그들의 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 경고를, 그 넓은 길로 가면 지옥이야,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혼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시하는 그 길,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길,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어 내 길을 가라. 두 번째,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택한 그릇이라.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은 주님이 예비한 그릇으로 이방인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그릇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15절에 내 길을 가라. 아나니아는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길을 가라. 그러나 사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택된 그릇으로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 보내십니다. 바울의 인생길,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길을 갔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바울이 다른 길을 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3번에 걸쳐 세계 복음 전도 여행을 3번씩이나 한 것입니다. 생의 길을 그것으로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길,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그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고통당할 것을 보여주신다 이거죠. 그렇죠? 바울의 인생길,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바른 길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고통받는 길을 가라고 하실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라 하면서 길을 가면 좋은 길을 가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고통받는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길이 고통받는 길일지 몰라도 생명을 구하는 길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인생에게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다른 길도 조금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찾아봐야 돼. 더 찾아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길을 가는 사람, 주님의 선택한 그릇입니다. 주님의 선택받은 그릇, 주님이 바울과 같이 성도라고 거룩한 그릇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길을 간 성도들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 안에는 뭐 성도들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길을 간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잘못된 그런 길, 불순종한 그런 길을 간 자들도 있는 거죠.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다 이거죠. 예?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죠?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악한 길임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자기 길을 가죠. 그렇죠? 억지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너 길을 가.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든지 너가 이 길을 가든지 넌 자유야. 그러나 생명의 길이 이 길이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야. 네가 우리는 그거 억지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주님을 말씀을 따른 것이죠. 그렇죠? 자유의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그랬고 다윗의 길이 그랬고 솔로몬의 왕의 길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길과 솔로몬 왕의 길이 같습니까? 솔로몬 왕이 간 길로 인하여 왕국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된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왕국이 멸망하는 길을 간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를 부르는 길을 간 것입니다. 다윗의 순간의 잘못된 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발람의 길, 탐욕의 길을 조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그야말로 탐욕의 길을 조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그릇으로서의 길을 바르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는 꽃길도 있겠지만 가시밭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시밭길도 기쁨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과 거꾸로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웃고 싶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고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지만은 마귀가 공격해 와서 내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그 웃음이 나올 수가 기쁨일 수가 없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뻐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는 기뻐하라. 기쁨으로 가시밭길도 기쁨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이 갈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바울에게
보여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길을 나섰다면, 주님의 거룩한 그릇으로서, 성도라면 주님께서 거룩한 그릇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아유,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너는 성도야. 주님께서 성도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그릇으로 길을 나섰다면 바울과 같이 한눈 팔지 말고 가던 길을 곧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뒤에 13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서 말하기를, 요한이죠.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서 이제 죽을 때 됐다 이거죠. 그렇죠? 자기가 생의 길을 이렇게 달려갔다 말하는 거죠.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나 보라, 한 분이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합당치 못하노라고 하였느니라. 심내인 요한이 자기가 이제 다 선두주자로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이거 알았을 때 어떻게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20장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치고 라고 이렇게 그렇죠? 인생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고 마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주님께서 성도로서의 길, 주님께서 택한 거룩한 그릇으로서의 그 길, 우리 안에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담고 달려간다. 기쁨으로 그것을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도의 길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어 내 길을 가라. 세 번째, 세상을 당황케 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함으로써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하니라.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이고 박해하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네. 당황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당황케 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오직 한 길만 있을 뿐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죠? 다른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주님은 선포하신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얼마나 당황스러운 것이에요. 영원히 산다고? 그 당시 영생을 알지 못 당황스러운 것이죠.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겐 당황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을 때 그들에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울도 주님의 말씀에 경고문을 써붙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딱 해놓으셨는데 거기에다가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렇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경고를 해놓은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은 길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에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 왜곡된 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다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변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교란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 신명기 4장 2절에, 잠언 30장 6절에, 계시록 끝에 22장 18, 19절에 이렇게 앞에, 중간에, 끝에 이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생각대로 고치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번역하고자 하는 자들을 당황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당황케 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세상을 당황케 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당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자들을 당황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자들을 당황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었으면 하는 자들을 당황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당황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이 땅에 가야 할 길은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께서 세상을 당황케 한 것처럼 그들을 당황케 하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어떠한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떠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비아돌로로사, 어떠한 그러한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그들이 미워한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은 죽은 것을 여기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주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세상을 당황케 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성도가 주님께서 귀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여기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 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들의 피가 그녀 안에 보였느니라고 한 것과 같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로 얼룩진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마귀가 당황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귀의 계략은 미혹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잃게 하여 성경을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참으로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이 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길 뿐이 없다. 그 길을 전할 때 그들은 당황하다 못해서 제가 그야말로 경기를 일으키는 걸 보았어요. 경기를. 여러분들은 가서 당황케 하세요. 그럼 제가 그 전화를 아무리 받더라도 그냥 어떤 하더라도 저는 당황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그 당황하다 못해 그냥말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잘못된 남편이 잘못된 물건이라도 사온 것 마냥.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협소하고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 안에 들어 있어야 확실하다고 여기지만 어때요? 교회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을 어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그 교회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그죠? 노아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셈, 함, 야펫, 그리고 그 아내들, 그 8명뿐이에요. 그죠? 그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바라지만 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원하지만 안 들어오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세상에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배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 침례교회라는 배 안으로 노아의 가족과 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길을 살아왔든지 이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단 한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40일 홍수로 모든 것이 잠기고 150일 동안 물이 차고 넘쳐 40일에 150일을 차고 넘쳤는데 노아의 가족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홍수가 내리기 전과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 어때요? 극반전인 것입니다. 홍수가 내리기 전에 어때요? 그들이 비웃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사람, 아래 들어오라는 사람들을 비웃고 이렇게. 그러나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때 어때요? 반전이죠.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와, 이제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와, 아우성 살려달라고 아우성이겠죠. 방주 안에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우리는 방주의 좁은 문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주님의 재림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좁은 문이 아직 닫히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곧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게 여겨지는 때인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진화할 악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화할 일들을 더 그냥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은 군사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여 깨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선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증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자신의 길을 봤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곧 대환란이라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있을 것을 노아와 같이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그릇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그릇이 가야 할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 그렇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능숙한 그런 군사와 같이, 전쟁에 능숙한 군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전신갑옷을 입고 잘 이렇게 훈련된 그런 병사들과 같이 대열을 쫙 맞춰서, 저는 이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우리 모두, 우리 대전 성령 침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해서 어깨동무를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그 넓은 길을 쫙 이렇게 가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참으로 성도들이 황금길을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 저는 우리 대전 성령 침례교회 지체들 모두가 한 분도 거기에서 빠짐이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같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라면 이런 일들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조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택하셨고 거룩한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가라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여겨주신 그릇으로서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가기로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저의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런